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고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말씀으로 보면 사방에서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죠. 그리고 어떤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또 거꾸로팀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더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읽어볼까? 시작.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나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어려움, 또 재정의 어려움, 또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그런 기쁨을 주셨던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날에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더 의미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길 원하고, 아멘.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많은 그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뭐냐면, 나만 바라보던 인생이 나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보면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에 낙심하고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왕따를 당하고 피가 거꾸로 쏟을 만큼 황당한 일을 당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면 어때요? 나는 자꾸 내 힘만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해요, 우겨싸움을 당해요, 낙심할 일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낙심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왕따의 그룹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고 내가 저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그곳에서 내가 저것들을 이겨낼까? 복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것이 또 나를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남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연민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나 자신에 대한 상처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을 향한 미움, 원망들, 그것들이 또 다시 나로 하여금 자괴감을 들게 하고 자책감이 들게 하고 점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주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야.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 예전의 나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거죠. 계속 나의 모습, 예전에 있던 나의 삶들, 예전에 있던 나의 상처들, 예전에 있던 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내가 낙심할 때에, 내가 답답할 때에 나를 바라보면서 예전의 나의 모습을 찾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것에 잘못된 습관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유, 저는 뭐 아직 저거 그냥 공부 좀 하게 하려고 의자에도 묶어놔야 되는데, 에? 밖에 못 나가도록 방에 가둬놓게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됐는지 그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자꾸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또 다른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내가 허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좋아서 하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것을 싫어해요. 원하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고 싶냐, 그들도 술을 원하지 않아요. 마약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자기 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하고 그거 먹으면 안정이 되고 그거 하면은 괜찮아지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그거 한 번 더 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나의 속사람, 그런 나의 모습. 사도 바울도 내내 같았던 마음인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것이 자기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십자가에 그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십자가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를 넘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나를 보게 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지금의 나의 모습,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죄악들, 이것에 둘러싸여 있는 인생의 누더기 같은 그런 인생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신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같이 가야 될 첫 번째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은요, 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몸이 약함, 자기의 상처, 자기의 어려움, 이것을 보니까 자꾸 나 자신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니까 나는 좀 쉬어야 돼. 내가 다리가 아파요. 내 다리 아프니까 좀 앉아야지 돼. 내가 뭐가 안 좋아요. 내가 속이 안 좋아. 나 속 안 좋으니까 내가 좀 있어야지 돼. 자꾸 나의 연약함만 보게 되면 우리는요,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병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겐 가시예요, 가시. 근데 오히려 이 가시로 인하여서 자기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를 보세요. 그 감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가 나의 힘이고 소망이고 자유고 권능임을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가 있고 더 많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바라보고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나의 허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무능력함,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이미 나를 위해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십자가를 지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죄와 상처와 허물의 마음이 감사와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자기 죄와 상처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기 원해요. 네가 많이 아팠지, 네가 많이 힘들었지, 네가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지,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이 오래가지는 못할까요? 왜 그 위로가, 왜 그 회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다시 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다시 그 죄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까요? 진짜 이 죄악과 상처와 이 허물이 나의 삶의 감사와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그냥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냥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눈물을 한번 흘리며 마음으로 그냥 안주해버리면 다시 우리는 이 문제들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절반을 다 날려버리고 그지가 돼서 그곳에 있을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좋았을 것을,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되죠. 내가 그때 아버지 집에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았을 것을.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위로와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갔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키고 진짜 아버지에게 갔을 때에 언제 회개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로 내치고 욕을 하고 집어던지고 나를 그냥 저 시궁창에다가 집어 던져도 시원찮을 나의 인생에 그 아버지가 내게 와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다시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그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위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진짜 감사가 있고,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진짜 내 마음 안에 깊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진짜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로받았다 해서 눈물 나서, 여러분, 그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깊이 그 마음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는지를 내가 보게 될 때에, 그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조윤규 목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 지역의 어떤 신문에 난 일화를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을 텐데, 한국에 선교를 왔던 선교사 부부가 이제 한국에 그 6.25가 터지고 피난하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지나갔던 여자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갔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다가 길을 멈춘 거죠. 그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가 하고 봤더니 다리 밑에서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함께 이 다리 밑에 간 거예요.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날 그 다리 밑에서 피난길에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속옷도 벗고, 그 아이를 자신의 옷으로 감싸고, 그 아이를 자기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꼭 끌어안고, 근데 엄마는 몸이 굳어져서 추위에 죽음을 맞이하고 아이만 엄마의 품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 부부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그 아이를 자신들의 입양을 해서 양자로 삼았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진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때에 내가 이 얘기를 그 아이에게 해줘야 되겠다.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에 이제 사춘기죠. 알 거 아닙니까? 다들 머리가 노란데 자기는 검고, 다들 눈동자가 파란데 자기는 눈동자가 검고, 아이들이 안 놀아주고,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아이들이 원숭이 닮았다고 따돌림을 당하고, 자신도 알게 됐죠. 그리고 부모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태어나게 됐는지 나에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묻죠. 정말로 너가 어떻게 왔는지 알고 싶냐? 나도 알고 싶습니다. 나의 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너가 정말로 너의 부모를 알고 싶을 때에 그때 너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너가 어떻게 태어났고 너희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죠.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태어난 곳에 한 번만 데려가 주세요. 그 자신이 태어났던 그
그 아이를 받았던 그 생일쯤 그의 선교사는 이 아들을 데리고 한국 땅에 와요. 그 시간이 많이 흘렀죠. 다리는 없어졌고 도시는 개발됐고 어디에서 이 아이를 찾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던 산을 보고 대략 여기쯤 아마 너가 너희 엄마의 품속에 있었을 거다. 그때 그 아이가 추운 날 자기의 겉옷을 벗고 바닥에 깔아놓죠. 자기의 속옷을 벗고 그곳에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많이 추웠겠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고 우리 엄마가 많이 추웠겠다.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슬프지도 않았던 이 예화가 가슴이 먹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잖아요. 나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상처와 허물 때문에 수출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채찍에 맞을 때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오늘 나에게 내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왜 오늘 그 십자가가 나를 감동을 시킬까? 왜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가슴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게 진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진짜 회개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누이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해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상함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가 못에 박힘으로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어젯밤에 저는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진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 별 얘기 아니거든요. 매번 했던 십자가 얘기, 매번 알고 있던 십자가 얘기인데 오늘 이 십자가가 저에게만큼은 새롭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진짜 감사와 은혜는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고귀하고 또 귀한 것인지 깨달을 때에 그때 진짜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허물과 나의 상처와 내 죄악을 보면, 또 나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누더기 같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저 십자가와 진짜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껏 내 인생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지치고 낭망될 때에, 내가 저 십자가를 붙들지 못할 때에,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너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너도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다. 네가 보잘것없다 말하지만 너에게 나는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누더기 같은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1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상처받은 가운데 있던, 내가 허물 가운데 있던, 내가 낙심하였던, 내가 연약해 있던 그때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의 결론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에게 너는 죽을 아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미 그의 이름이 예수요 임마누엘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자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어야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결론이에요. 십자가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에 힘이 없던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낭망하고 쓰여있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대책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주님은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가끔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그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감사를 알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더 풍성한 감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추운 날 자기의 옷을 벗어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신의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그 아들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추웠을 텐데 그곳에서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은혜를 깨달아요. 근데 우리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생각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저 내가 지금 당하는 상처가 제일 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아픔이 제일 크고, 내가 지금 날 쓰러지게 만드는 그 문제가 가장 커서 그것이 슬퍼서 울고, 그것이 아파서 울고, 그것이 속상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죠. 그리고 저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마음의 위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이날에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의 죄악도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허물도 내려놓고, 나의 이기심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셨을까.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거예요. 우리 함께 시간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라. 예수는 나의 것이니. 예수는 나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고백하세요. 진짜 예수가 나의 구원이고, 진짜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진짜 예수가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와.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잠소마. 예수는 나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참 구원이시고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수많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수많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고자만 했던 나의 모습들, 위로만 받고자 했던 나의 모습들, 투정만 부렸던 우리의 모습, 감사할지 몰랐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시오. 진실로 이 시간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상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길 원해요. 진짜 우리가 무엇에 감사를 할지, 진짜 우리가 무엇 앞에 서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꼭 안아줍시다. 서로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날에 이렇게 또 눈물을 보긴 처음이네. 할렐루야.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예,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아주 특별한 날을 보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한 음식도 준비해놨어요.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돼지들을 잡았지만 오늘은 소를 잡았어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칠면조는 구하기 힘들었어요. 우리 한국의 정서에 맞게, 한국의 정서는 잔칫날에는 소나 돼지를 잡잖아요. 그죠? 근데 소를 잡는 날은 굉장히 더 특별한 날이죠. 오늘 소를 잡았어요. 어제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따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예정된 셀 모임은 있습니다. 또 셀 모임 때 우리가 많은 감사들을 나누고 또 우리를 돌아보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은혜는 내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나에게 꽂히면 안 돼요. 나의 상처, 나의 위로, 나의 아픔, 그것이 내게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예수 십자가가 멀어져요. 나와 더 가까워지게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를 얘기하지 않아요. 남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멀어지고 있다면,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춥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난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따뜻하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혼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난로에서 멀어지면 군고구마를 먹을 수가 없어요. 난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군고구마의 우선순위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주시는 군고구마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군고구마를 꼭 먹기를 원해요. 아멘. 구할 수 없다면 세븐일레븐에 1시간 전에 예약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추수감사절날에 아주 뜻깊은 날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 있다면, 처음 오신 분 있다면 환영할게요. 네. 오른쪽은 없나요? 왼쪽만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울어가고,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진짜 되게 웃겨요. 근데 오늘은 내가 너무 울하고 심파로 갔나 봐. 너무 울었는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오늘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감사하고, 꼭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돼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참 즐겁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또 귀한 분들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이들의 삶의 형편을 한 명 한 명 다 돌아보시고, 주님이 아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사랑하고 아주 특별한 자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축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good. Yeshua, Yeshua, Yeshua. 우리 주님께 마음껏 고백합시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